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듣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들어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청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오늘도 인터넷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22장에는 크게 두 가지 주제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6절까지는 두 지파 반을 요단 동쪽으로 돌려보내면서 축복하는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원래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모세에게 축복을 받으며 땅을 분할을 받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향하여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너희가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받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과 권한이었습니다. 책임을 다한다면 그 말은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와서 나머지 9지파 반이 받아야 될 그 땅에 대하여 함께 전쟁을 하고 함께 가나안 땅을 취하는 일에 먼저 나설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 안식을 주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그를 섬길지라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서
그들을 요단강 동편으로 보내며 축복을 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 므낫세도 또 르우벤도 갓지파도 이 음성을 듣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11절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의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는지라 하는지라. 그 얘기가 10절 마지막에 나오죠.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제단을 쌓는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한 예배 장소에서 모든 사람들의 예배를 받았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개념이 아니고 이 당시는 중앙 성소라는 개념이 있어서 하나님은 회막에 거하시니 성막에 거하시니 성막에서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관점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즉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가서 자신들이 예배를 하려 하는데 서편으로 건너오자니 너무 번거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즉 예배는 성소가 있는 실로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저들이 요단강 동쪽 요단강 바로 건너가에 큰 제단을 만들 수 있는가? 이것은 분열을 뜻한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주변에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게 돌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즉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먼저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된 것인지 가서 따져 묻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지금 실로를 제외한 요단강 동편에 제단을 쌓은 것이 잘한 일일까요? 못한 일일까요? 요단강 서편에 있는 9지파 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어떻게 실로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자기들 그쪽에 갔다고 그쪽에 제단을 쌓을 수 있는가? 서로 소통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지도자인 비느하스, 제사장, 그리고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명의 천부장들을 뽑아서 보냅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이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것이 잘못되었는가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큰 어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부올의 죄악입니다. 분열되도록 했던 것, 지도력을 분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광야에서 모두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억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지금 요단강 동편으로 간 이 두 지파 반, 즉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본 겁니다. 12지파는 하나의 공동체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두 지파 반이 쪼개나갔다라고 한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보여진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지적을 합니다. 이때 대화의 방법이 중요한데요.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한다. 너희들 비난을 퍼본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토론을 하죠.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을 경청을 합니다. 21절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면서 만약 우리가
범죄함을 저질렀거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이것이 악한 생각과 잘못된 생각으로 행한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를 저질렀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였다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죠. 그러나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즉 요단강 동편으로 가서 두 지파 반이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예배도 안 드리는 너희, 강도 안 건너는 너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들이 아닌가라고 후손들이, 즉 기억 속에서 멀어진 이들이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26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느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하나님께 따로 예배드리고자 분리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이유는 27절에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의 사위와 우리의 후대 자손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리가 아니었다. 우리 후대에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려면 우리도 여전히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임을 후손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이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 예배를 따로 드리고 레위 사람들을 무시하고 제사장들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식을 깨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보십시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이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3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좋게 여긴지라. 갈등의 보통 시작은 대화가 없는 단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저 사람들 저렇게 하네? 저게 말이 돼? 그러면 이 한쪽 진영에서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했지. 야, 루벤 봐라. 갓 봐라. 므낫세 반 봐라. 큰 땅 차지하니 사람들 많으니 지들 마음대로 하려나 보다. 라고 누군가 얘기하면 그것이 사실이 됩니다. 근데 사실이 아니죠. 흔히 말하는 거짓 뉴스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함께 가서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묵살해서는 안 됩니다. 이야기를 들어야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원뜻을 알게 되죠. 비느하스와 함께 천부장들을 데려가서 10명의 천부장들을 데려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정말 좋은 취지에서 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가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것이 다른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였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 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 목적이 있으니 이곳에 그렇게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증거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동서의 이야기인데요. 나중에 이 정신이 잘만 됐다면 사마리아와 그런 갈등이 없었을 텐데요. 대부분의 문제는 소통의 부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좋은 교훈 아닙니까? 소통의 부재. 소통의 부재는 늘 오해를 낳게 됩니다. 힘센 사람들이 힘 약한 사람들을 억압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린 귀입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대화를 하고서 눌러야지가 아니라 왜 그랬는가라는 것을 들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분리될 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도 이 음성을 듣고 혹 내 안에 혹은 우리 공동체 안에
소통에 단절이 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들을 수 있는 음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백합시다. 제가 말씀을 미리 녹음하기에 결과를 알 수 없지만 오늘 모든 총선 결과가 발표됩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됐다고 너무 기뻐하지 마시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법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스도인 만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 화평의 사람, 우리가 있어서 행복한 사람, 우리가 있어서 하나가 됐다라고 고백이 들려지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9지파 반과 2지파 반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제사 처소, 예배 처소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화하지 않았다면 서로 전쟁이 날 수밖에 없었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제사장 비느하스가 가고 10명의 천부장이 갑니다. 서로 들을 귀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대화 속에 탓과 비난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못 이해한 것임을 깨닫고 화해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늘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총선 이후 혼란스러운 우리나라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나라의 모습을 갖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됨을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